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착각하는데 불과 그 몇백 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그 반만년 역사 속에 몇백 년이면 정말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것도 근거가 너무나 희박한 중국의 문화,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닌 그런 이상한 상황에 있는 그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우리 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사실 천주교가 우리 한국의 선교를 기독교보다 먼저 시작했고 천주교도 계속 처음에는 금지를 시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제사는 괜찮다 하면서 인정을 하는 추세고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사는 안 된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제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교회는 제사를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어른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아무리 또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자꾸만 제사를 갖다가 반대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또 이의를 제기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명절마다 또 얼마나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괴로움이 됩니까? 어떤 분은 제사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와는 다릅니다. 교회들이 계속 말하기를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거 우상 숭배 아닙니다. 앞서간 부모님과 조상들을 섬기는 효도의 일환입니다. 이런 견해의 요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죽은 부모 또 조상을 극진히 받드는 효도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은 제사를 지내야 할 이유를 갖다 오만 가지 들이밀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이야기를 여태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 기독교의 입장이 왜 제사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영혼이 그 제사상 앞에 와가지고 앉는다 그래요. 그리고 절을 받고 또 그 차려진 음식 양은 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줄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드시는 건 아니고 향기를 맡는다 그래갖고 흠향한다라고 제사를 잘 지내고 정성껏 진실되게 지내면 그 어른들이 오셔서 그 영혼이 그 제사상 앞에서 흠향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이것을 바칠 만한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통해 죽은 부모나 조상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믿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누구도 설명을 못합니다. 어쨌든 진심과 정성으로 아무튼 덮어놓고 그렇게 진심과 정성으로 제사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함의 산물이 바로 제사죠. 제사를 효도의 연장으로 보자면 죽은 후까지도 효도를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조상을 존경에 마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제사를 통해서 조상과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효도의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고 애도하는 마음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이 노하셔서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조상님이나
앞서간 부모님 대접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대박날 기회가 있는데 대박을 놓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화까지 우리가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기복사상 중에서 길흉화복, 그래서 길하고 복된 것은 다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그리고 흉하고 화가 되는 것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러한 사상이 제사 안에 굉장히 잘 녹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조상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스갯소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제사라는 것이 애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요. 처음에 성경 뚜껑 딱 열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안에 인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데, 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성경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때가 되면 부르시죠. 사람이 선하건 악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1000만 번을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증명 방법을 별것을 다 들이밀어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최첨단 과학으로도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영혼을 막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고 전기적인 어떤 장치로 영혼을 가두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예가 없어요. 또 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 학문의 고차원적인 학문이 있는데, 철학으로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죽음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인간의 죽음 이후 그 세계로 불러가시는 분, 거기서 흩어진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도대체 이 땅에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그 영혼이 사후에,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셔서,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똑똑한 두뇌로 해도 더듬어 찾을 수 없는 그 정보를 하늘에서 직접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죠. 성경에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책으로 엮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성경에 의하면 죽은 조상은 그 영혼이 제사밥 먹으러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봤듯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와 낙원에 있는 자 서로 상호간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부에 있는 자는 음부에 있는 대로, 낙원에 있는 자는 낙원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자대로 결코 그 사이를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구렁이가 아니라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뭐 외박이나 뭐 휴가 얻어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죽음 너머로 간 영혼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누굴 괴롭게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복을 주거나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그런 권한도, 그런 능력도,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의,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죽음 이후에 인간 영혼은 장소가 아닌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인간이 영혼이요, 공간을 차지합니까? 우리야 몸 이렇게 큰 몸 좀 누일 수 있는 공간, 뭐 25평, 30평, 뭐 40평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이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몇 평에서 살아야 되나요? 영혼이 과연 담빌 만한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되죠?
영혼은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알기로 영은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여 그 영혼이 공간이 아닌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해요. 어떤 영혼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악을 쫓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늘지고 어두운 음부 상태에 놓여 있게 돼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머무르게 되고 심판 이후에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음부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상태. 오랫동안 고통 중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랐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그 가르친 계명과 율법을 좇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용도대로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낙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원은 음부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한 상태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그러죠. 거지 나사로가. 낙원은 파라다이스죠. 그죠? 음부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한 상태인데 잠 잘 때도 서러운 잠이 있고 행복한 잠이 있죠.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첫날 밤을 잊지를 못해요. 눈을 감고 싶은데 무서워요. 내일 아침에 뜨면 또 여길 거잖아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게 잠이 사실 피곤해서 잠은 자는데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빵빠레 소리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날 몇 주가 될 때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첫 번째 휴가를 맞고 집에 딱 왔는데 그냥 어머니가 깔아주신 좋은 깨끗한 그 이불 위에 딱 눕는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빵빠레 소리도 안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자는 동안에 고통스러운지 뭐 기쁜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불행한 잠이 있고 행복한 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낙원과 음부의 잠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다만 낙원에서는 행복한 잠을, 음부에서는 불행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사람을 말할 때 열조에게 돌아간다 또는 잠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낙원의 영혼이든 음부의 영혼이든 이 세상에 올 수 없을 뿐더러 그 영혼들은 와서 어떤 감정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어떤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이 살아있을 때 미워했던 어떤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온 세계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원한이 서려서 구천을 떠돌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딱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영혼이 말입니다. 이 세상 구천을 떠돈다면 일본 사람들을 다 죽었을걸요. 그러니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을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순신 장군 따라서 또 일본에 대항해서 또 싸움 벌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은 일본군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원한인데 뭐 우리가 뭐 좋자고 싸웠냐? 나라 대 나라니까 싸웠지 하면서 또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혼란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첫 번째 명제는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은 제사상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제사상을 받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는 죽은 영혼이 음부에 있든 낙원에 있든 간에 죽은 영혼은 제사 지내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서도 부자가 그곳에 갔을 때야 비로소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못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 물을 죽여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자가 제사밥 먹겠다고 이 땅에 오던가요?
그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를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또한 그렇게 음부와 낙원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지, 자기가 생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를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신에게만 드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예절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혹여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제사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죽은 인간의 영혼이 정말로 제사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제사를 가로채는 큰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의 자리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죽은 조상의 영혼은요, 죽음으로 알게 됐어요. 벌써 내가 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영혼은 절대로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영혼의 제사 지내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받는 존재는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부모나 조상이 안타까워서 후에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기리고 싶은 마음에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를 갖춰서 절을 할 때 그곳에는 죽은 부모나 조상의 영혼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지기를 원하는 악한 사탄과 그 수하의 마귀가, 그 수하의 수많은 귀신들, 우리가 그 귀신들이 한 맺혀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들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그 사탄과 사탄을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된 거예요. 악령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비스무리의 한 인간들에게 마치 하나님께 절을 받듯이 절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비슷한 것이 나한테 절을 한다.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셨고 천상의 사명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바깥에 어두운 데서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 거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탄과 악한 영,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라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제일 미워합니다. 이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들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그게 이제 잘 되는 꼴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왜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이 잘 되는 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냐면, 그런 것을 제일 미워하냐면, 왜냐하면 자신들은요 잘못을 한 번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용납받지 못하고 바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 계속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세요. 한 번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고서 어머니처럼 달래시고, 또 한 번은 내 이놈 하면서 아버지처럼 협박도 하시고, 나중에는요 다른 주변국들을 빌려가지고 나라의 뿌리채 뽑아서 옮겨서 좀 알아들어라 하면서 막 협박도 해보시고, 정말 별의별 방법, 달의 달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용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면서 이것들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구원의 길을 또 여신 거잖아요. 이 일에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은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악령들의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지옥으로 표현되는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돼요. 그게 그들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가기까지는 어쨌든 풀려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이 악령들에게는요. 하나님 진짜 미워 죽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가슴 아파하는 거, 그거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하기 재밌어하는 게 바로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온갖 회방과 괴롭힘으로 끝까지 발목 잡고서 지옥의 나라까지 함께 떨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절을 받는 것을 제일 통쾌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재밌어하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은 제사의 자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정말로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 앞에 그냥 막 부복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막 제관까지 갖추고 목욕제기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이 단체로 절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비슷하게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아주 통쾌하게 즐기고 있어요. 심지어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께까지 절을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까지 절을 받고 싶어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하고 그를 대고 지으시는 높은 산에 가서 신한 왕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섬김 받으셔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제사 받으셔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다만 그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 까짓 거 기분 좋게 내가 다 줄게. 그랬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죠. 악령들은 예수님께까지 절을 받아먹겠다는 아주 악하고 그냥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령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같은 쾌락을 즐기는 거죠. 또 이 악령들은 인간이 인격을 버리고 인격적이지 못하게 사는 것을 즐겨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고상하고 거룩해요. 아름다워요. 천하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가을에 아름답게 단풍 물든 그 은행나무 하나만 가만히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지으신 분이, 이것을 만드시고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 과연 추악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분일까? 하나님의 인격은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그런 고귀한 인격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기의 형상을 반영했다는 건 자기처럼 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그런 고귀한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르게 요즘 세상에는 참 잔악한 일들이 많죠. 인간 같지 않아요. 심지어 금수의 세계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동료들을 막 도태시키고 죽이고 잔악하게 살해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사실 동물 세계에도. 인간이 그런데 인간을 죽여요. 괴롭히고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온갖 악한 상황들이 지금 뉴스에 수십 수백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 악한 영들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뭐 PC방 살인 사건 일어났던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송치되고 조사받고 나오는 도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누구 정신이었을까요? 그죠? 누군가 살해를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요, 순간 인간성을 상실해요.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표현하고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러는 거죠. 그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놔버렸던 그 순간에 도대체 내 안에 누가 들어왔던 거예요? 악한 영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원래 그런 것을 위해서 즐기고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제사를 금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래요. 인간은 제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을 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잡아일으키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요. 세 가지 명제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제사 받아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음부에서나 낙원에서나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또 죽은 영혼의 제사는 죽은 조상의 영혼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죽는 순간에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 펼쳐진 낙원과 음부의 세계, 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아하, 내가 정말 크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또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조상들은요, 아, 내가 정말 바른 길을 찾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때문에라도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후손이 그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할 때 그곳에서 와서 받아먹기를 원하겠어요? 안타까울 뿐이지. 그들이 혹여나 지옥불에 멸하는 음부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이나 자신의 후손들은 이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부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죽은 부모나 조상의 영혼은 제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세 번째, 제사상에 절할 때 거기에 앉아 절을 받고 대접받는 것은 죽은 부모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기만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한 사탄과 그 수하의 영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절대 죽은 부모나 조상의 영혼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한이 맺혀 구천을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고 여기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도 누가 줬겠어요? 예? 이 정보도 누가 줬냐면 사탄이 준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과 그 수하의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사탄과 그 수하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런 귀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부터 절받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애초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타락한 것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 아닙니까? 그가 에덴에서도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하죠. 자기들도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못돼 먹은 하나님이 이거 그래서 막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실낙원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사탄과 그 수하의 악한 영들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부모나 조상들께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사실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악한 영들에게 좋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몰라서 그랬다면 하나님도 정상창작할 거예요. 너 몰라서 그랬구나. 그죠? 정상창작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좀 형이 감형이 되죠. 감형이 되죠.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근데 무고히 했던 일이니까 처벌은 조금 가벼워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이제부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알고 저지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짐짓 알면서 범죄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선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제사할 때 그곳에 조상의 영혼이 올 수 없다라는 거,
그곳에 반드시 악한 귀신들이 와서 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사람으로부터 절 받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악령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유로도 죽은 부모와 조상 제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있잖아요. 그 기일이나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기일 근일에 온 가족, 형제자매,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아름답게 사셨던 아름다운 유언을 기리면서 그 기억하면서 그 은덕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밥 한 끼 따뜻하게 지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추모한다 그래요. 추모. 그래서 추모 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귀한 유훈을 자손 만대까지 가르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 중에서 정말 선하고 존경스럽게 사셨던 분들의 어떤 아름다운 일화를 갖다 일으켜 가면서 그런 이야기로 너희들은 그런 분의 자손이야, 너희는 그런 분의 자식들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힘을 주고 추모하는 시간은 굉장히 좋은 시간일 거예요. 제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행하는 행위입니다. 죽은 부모나 조상을 향한 제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정보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교도 불교도 그 어떤 철학도 알 수가 없어요. 제사에 관한 부분도 사실 그 잘못된 것을 죽은 후에나 알게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람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좀 오해 없이 이런 부분들을 풀어보시고자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게 되었죠. 또한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전파하셔서 이런 오해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기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기독교는 효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유교는 말이야, 진짜로 우리는 효도의 종교야. 종교 학문이지만 자기들이 이제 종교라고 막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효도는 마치 유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을 해요. 유교만이 제대로 된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외의 여타 모든 종교는 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만 하지 부모 사랑에 대한, 부모 효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은 전무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유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유교보다 1000년 앞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그게 10계명이라고 해요.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고 착각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따져보자고요. 자신이 효도하는 이 유교의 제사와 연관지어서 기독교가 조금 다르니까 편견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도가 단데 유교는 자기들은 효도가 단데 교회, 기독교는 뭐 효도를 크게 강조하지 않고 있으니까 되게 되먹지 못한 종교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효도를 굉장히 크게 강조했어요. 공자는 주전 500년경 사람이에요. 모세는 주전 1500년경 사람이에요. 공자보다 모세가 몇 년 앞서죠? 1000년 앞서요. 그 1000년이나 앞서는 모세가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효도를 강조하죠. 효도를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지킴으로 주어질 복까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구약 부분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동양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때문에 효도라는 윤리를 일반적으로 천륜이라고 말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갖추어서 해야 하는 그 윤리적인 일들을 갖다가 천륜이라고, 하늘의 윤리다. 그래서 사실 효도는 천륜이 아니에요. 따져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은 인간지사잖아요. 그 인륜이라고 해요. 천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윤리가 천륜이에요. 하늘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천륜이지, 동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늘을 경외하는 경전사상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실 모든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인 것처럼, 부모 공경은 그들이 경외하는 하늘과도 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같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 대한 윤리는 천륜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 경외할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있으셨고 우리와 같은 성품과 정서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막연한 하늘은 있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천륜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륜에서 가장 큰 윤리를,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윤리를 천륜의 영역으로 대처를 한 거죠. 그게 모순이었어요. 역사를 다루는 사극이나 역사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를 거역하거나 윤리를 저버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런 천륜을 배반한 놈아, 막 그러잖아요. 천륜을 배반한 놈아 하면서 정죄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 말하자면 그것은 천륜이 아니고 사실은 인륜입니다. 인륜은 천륜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예요. 인륜보다 높은 게 천륜이에요. 부모도 사랑해야 하죠. 근데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 가르쳐요. 부모는 100년 미만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거든요. 인륜 위에 천륜이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효도는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윤리죠. 그런데 효도보다 더 높은 윤리가 있는데 그것이 천륜이라고요. 천륜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윤리죠. 성경은 하나님 공경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부모님 공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세상 최고의 법은 인륜이고 효도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그죠?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한 세 가지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물질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경의 방법으로 가장 높은 방법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은 이런 원리를 반영해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해요. 또 그 우상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타당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우상은 사람보다 못해요. 모든 우상은 사람보다 못해서 손으로 깎아 만들어야 하고 다듬어야 하고 세워놔야 하고 꾸며줘야 돼요. 그런 것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3계명 있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은 천륜에 관한 이야기예요.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규칙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제 4계명부터 7계명까지인데 4계명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너무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이 일째 된 날부터 6일째까지 막 일하시느라고 힘드셔서 쉬셨나요? 하나님은요 많이 일하신다고 힘드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쇠하지 않아요. 자신을 보고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이자 룰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들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일을 하면 힘들어요. 또 지치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얼굴을 보세요. 온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지쳐가지고 막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쉬지 못하면, 쉬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 몸이 망가지고 막 뼈골이 휘면서까지도 결국 그렇게 무리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아름답게 누리고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6일 동안은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 다 접어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아노라. 또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정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 쉬면서 그냥 마냥 산으로 들러 나가라 아니면은 뭐 푹 늦잠 자라 이런 게 아니라 이날은 영과 육이 함께 정비되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모습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1계명부터 쭉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예배법이 나오죠. 그 5가지 예배법과 동시에 이제 6장, 7장 넘어서 10장까지 심지어는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죽을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까지 펼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육적으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먹어야 되냐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또 성윤리부터 뭐 사회윤리 뭐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수많은 위생법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은 일을 하면서 지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쉼과 일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계명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또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그죠? 길리라는 것이 장수하겠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오래 사는데 막 그냥 불행하게 살아봐요. 고생하면서. 그게 아니죠. 오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이 계명의 병행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겠다. 그냥 못 되는 상태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상태로 장수하니까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면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번째는 살인하지 말래요. 이 계명 원어상에서 로티르차흐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죠. 직역하지 않으면 죽이지 말라. 사람, 비단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아라 하는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생명조차도 걷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생명 거두는 건 더 큰 범죄죠.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이나 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이유가 없고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데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뭐 불교 안에서도 살생유택이다 해서 살인을 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그 원칙이지만 오늘 그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교회가 먼저 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교가 먼저가 아니라 불교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온 지구 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래요. 성윤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계명은 인륜에 관한 규칙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천륜에 관한 거, 4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둑질을 하는데 뭘 훔치죠? 보물을 훔치겠죠. 남의 집에서 더 귀한 거, 좋은 거.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누가 내 거 냉큼 가져가 버렸어요. 사기쳐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정신에 못 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 도둑질하면 안 된다. 9계명엔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왜 합니까? 근데 왜 거짓 증언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부당한 이익을 바라면서 거짓 증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가성이죠. 법원이 타락하면 이 세상 나라 어떤 백성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법원에 가면은 정의롭게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돈 많다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꿔 벼르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면 이 나라 어떤 백성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쟁여놓으면 선한 사람 되니까, 법원에서도 뭐 돈 많은 사람 손 들어주니까, 그냥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런 관계로. 그래서 법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거짓 증언만이 아니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10번째 계명으로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가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말씀에도 가보면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아버지들이 없어가지고 예. 어머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땡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또 똑같이 말하기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잖아요.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대신 죽어줄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체로 동양의 유교적인 윤리에서는요, 아랫사람들이 위로 향하는 윤리만 강조를 해요. 자고로 아랫사람은 이런 도리를 다 해야 된다 하면서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해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윤리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상향 윤리만 있지 하향 윤리가 없어요.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를 보면 아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한 다음에 반드시 남편에게도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해요. 또 자녀에게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부모에게도 말하기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종들에게도 상전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한 다음에 상전들에게도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하고서 강조하거든요. 교훈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뻗어 있어요. 양쪽에 모두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쌍무라 그래요. 쌍무. 서로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서로 의무를 다할 것을 양자에게 강조하는 쌍무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유교 윤리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유교윤리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유교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말하고 범절을 말할 때 오늘날의 사회의 젊은이들은 콧방귀를 웃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계속 효도나 예의를 강조하지만 반면에 어른된 윗사람의 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들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래? 성경은 언제나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를 대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을 똑바로 살아라 하면 부모들도 너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효도는요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무서워요. 유교가 말하는 것은 아주 그냥 유치원 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효도에 관한 것은요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의미로 부모를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폭행했을 때 똑같은 형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부모를 회방하는 행위가 처벌이 똑같아요.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효도를 다른 어떤 윤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윤리로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보지도 않고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되게 후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오해일 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유교보다 훨씬 앞서요. 정말 효도를 더 오랫동안 더 중요하게 가르쳐 왔어요.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여태까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유교윤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퇴색하고 변질되어 가요. 지금 이 사회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성경은 1.1획도 변하거나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진리인 거고요.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 어른들의 마땅한 자세는 자녀에게도 효도를 강조해야 하지만 부모들 스스로 존경받고 마땅히 효도받을 만한 존경스러울 만큼의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 품, 어머니 품에 의존할 만한 옳은 부분이 있어야 거기다 비비고 앉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뭐 아무것도 옳은 부분이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요 그 연줄에서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유교적 권위주의는 어른들은 못할 짓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만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하면서 우리들만 하지 말래. 아이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술 마시면서 정말로 그냥 속된 말로 난장을 지기면서 막 개가 되면서 아이들은 술 마시지 말래요. 어른들은 담배 피우면서 아이들은 야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 피지 마라. 못 피우게 해요. 어른들은 계속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뉴스 보고 별의별 거 다래달 거 다 하면서 아이들은 너희들은 하지 마라. 어른들은 다 하는데 왜 아이들은 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외 방향의 이기적인 윤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에서는 먹혀들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땅한 윤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 스스로가 아랫사람 앞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아랫사람의 윤리를 강요하면 그것은 그런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유교의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죽은 윤리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나오고 있어요.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런 윤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반면에 기독교 윤리는 달라요. 아이들에게만 담배 절대로 안 돼. 그거 몸 해로워.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담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담배를 금하는 거예요. 거봐 아빠처럼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빠처럼 아이들에게도 술을 금할 때 어른들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성경은 언제나 문제아를 다루기 먼저 앞서서
이 문제아가 왜 문제한가를 갖다가 원인을 말하는, 그래서 먼저 그 문제아를 있게 한 문제의 어른을 다룹니다. 누구의 자녀,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래서 꼭 누구의 자녀가 악했다, 누구의 자녀가 선했다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면서 자녀에게 따라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또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는 형상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노릇 잘 해야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돼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면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이 정도 좋으면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이렇게 좋은 아빠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좋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저렇게 다가가서 행복해하고 마음 다 쏟아놓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좋은데 그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멋질까? 이렇게 아이들이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 우리 아버지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꿈꾸게 하는 거.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고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모든 아버지들 잊지 마시길 소망해요. 아주 잘생긴 어떤 청년 하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캔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커피를 마시면 멋있어질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거든요. 그 영향력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는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니까 아빠는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좋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치우고 그거 하나 더 좋은 것이 설령 있더라도 다른 걸 치우고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러죠. 왜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영광의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 또 어머니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효도 강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길 때 자녀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효도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내 하늘 아버지께 잘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 앞선 아버지가 뭐 심지어 매국노 친일 막 세상 그냥 막 말 그대로 망난이었다 해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내가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우리 아이들도 나를 잘 공경할 겁니다. 그래서 옛 성현의 말씀에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라는 말 있죠. 근데 내 아버지는 효자가 아니었어도 내가 효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섬길 수 있는 아버지가 땅에 묻히셨어도 내가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그 하늘 아버지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자 집안에 또 한 효자가 나는 거죠. 내가 효자면 나의 자손도 효자가 되는 원리죠. 가장 중요한 윤리는 일륜보다 앞선 천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 잘 이루어지면 부모 공경도 잘 이루어질 겁니다. 나아가서 효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 관계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도 잘 안 되면 효도도 잘 안 돼요. 부부 관계가, 부부 사이가 좀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효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 싸움 계속하면서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라는 그건 참 아닌 거죠. 성경은 양자의 의무를 함께 강조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과 그런 가문의 건강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소유된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셔요. 이대로 살면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정이 망가져 버릴 거예요. 성경 안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윤리,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도 양자의 의무를 강조하죠. 요즘으로 치면 노사관계예요. 기업가와 노동자의 관계. 그래서 노동자와 사업자의 관계, 노사관계도 양자 간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잘 될 수 있게끔 길을 제시해 주죠. 기독교 윤리가 잘 정착된 우리보다 앞선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는 노사분규가 없어요. 과거에는 노사분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노사분규가 끝난 지 옛날이에요. 한때 있었지만 진작에 끝났어요. 노사분규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선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조율이 끝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해결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이게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노사분규 안 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윤리가 이제 잘 통하지도 않고 또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성경도 모르니까 사회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려요. 웃 어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효도는 기대도 못하고 부부 윤리도 자꾸 깨지고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계속 깨지고 노사관계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순수한 인격으로 아름답게 가르쳐야 할 교사는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자녀들 성적 올리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수는요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자기 대학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자기 강의를 6개를 듣게 한 거예요. 뭐 제대로 참석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친구만 그 교수의 자녀만 6과목 전부 다 A+를 맞았대요. 이런 모순된 사회 현실을 우리가 직접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은 성경 윤리의 시작일 거예요. 인륜에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천륜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천륜의 기본은 1계명부터 3계명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륜에 있어서 효도만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분들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펴서 천륜의 원리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절대 섬겨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섬기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그것도 계명이니까. 이런 천륜이 바로 설 때 인륜도 효도도 잘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크게 인륜, 천륜과 인륜과 또 물질적인 윤리,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지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아주 건강한 사회,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양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쌍무적인 윤리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따르는 그 윤리, 유교의 윤리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저 근본도 없는 것들 맨날 그랬거든요. 옛날에 기독교인들 보면서 저 근본도 없는 것들 500년짜리가 1500년한테 말할 것은 아니죠. 그잖아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유교는 불균형해서 현재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람처럼 휘 불었다 휘 사라져버렸지만 기독교 성경의 원리는 완전한 균형을 갖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잘 되는 길이 보이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분들이 이 지구 위에도 엄청나게 무수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서 먼저 부모가 또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두 가지 주제, 제사라는 것과 효도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